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것은 무엇이든지 죽기를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읽습니다. 이 사도 야고보가 편지할 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첫 번째 반응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처음의 반응이 주님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가 먼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기뻐하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살면서 지금처럼 기도가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을 주님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했어요. 말씀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쓰인 것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사랑했는데 기도하지는 못했어요. 지금도 성경을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다가요 성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저 문제가 있죠. 치우쳐지는 거죠, 제 자신이. 여러분, 기도가 먼저예요. 저는 이것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에 제일 먼저가 기도예요. 기도는 호흡이고 호흡이 멈추면 죽죠. 기도가 먼저예요. 성경 전체가 기도가 먼저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이 기도하는 본을 보였고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 말씀에 대한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가 기도라는 것을 절감해요. 오히려 성경을 너무 많이 가르쳐서 그것 때문에 기도가 막힐까 봐 두려워요. 그게 현재 저의 상태예요. 그런데 기도를 힘쓰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후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먼저예요. 그런데 어떤 걸 하지 못해도 먼저 기도하게 되면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이것은 옛 선조들이 모든 사람이 한 말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은 기도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다가와도 기도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한 것 자체가 기도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제가 설교할 때마다 바뀐 것이 뭐냐면 설교의 은혜를 받길 바라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펴는 것도 이 말씀으로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새벽에 오늘 이 시간에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시험이 올 수 있는데 시험 중에서요 좋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일 거예요. 역대하 20장이에요. 20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기에 그 후에, 어떤 일 후에 이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주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금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 3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핫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위기가 왔어요. 근데 그 후에예요. 그 후에 이런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전쟁도요, 이들이 쳐들어오게 오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전쟁을 오게 되는 것도 주관자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요, 왜 이때 쳐들어왔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을 보고 자기네 나라의 문제 때문에 쳐들어오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상황이 쉬워 보이거나 우습게 보여서 쳐들어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도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해설은 안 나와요. 그들이 왜 쳐들어왔는지 이건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주관자는 주님이세요. 이것이 우리들의 상황에 비춰지길 바라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후에 이 역대하 20장 앞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좋은 일을 해요. 주님 앞에서 개혁을 해요. 그 좋은 일을 한 다음에 이 어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 중에서요,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죠, 마귀는. 근데 이 마귀의 시험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시험이 아니라 믿음을 부인하도록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것이 욥기에 나오는 연단을 알잖아요. 난데없이 주님이 사단을 허용했습니다. 욥에게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왜 있는지 알 수 없는 연단이 온 거예요. 그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욥기에 나왔잖아요. 우리의 길을 오직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험은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정금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시험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오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 때가 그럴 때였어요. 답은 이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13절이 놀라워요.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두가 다 모인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위기가. 근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대기를 쓴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예요, 먼저 아는 것은 주님이 주관자시에요.
어려움이 오게 하는 것도 주님이 주관해요. 마귀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관자세요. 요한계시록에 전쟁, 전염병, 기근이 있어요. 그것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분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머리털을 세시는 분이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주님이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이 주관자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빌라도가 말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말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지금 내가 너를 죽고 살고 하는 것을 내 선택에 달려있는 것 모르느냐? 이렇게 해요. 그는 자기가 주관자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고 뭔가 이거 상황을 예수님이 말하면은 자기가 봐주려고 했나 보죠. 근데 주님 한마디 안 합니다. 자기는 자기 자신이 주관자인 줄 아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죽든지 이 권세를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주실 수가 없다. 너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 주님은요, 죽고 사는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러한 믿음의 재단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쳐들어왔을 때는 똑같아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관자세요. 그리고 성전을 개혁했던 좋은 일을 있은 다음에 이 일이 온 거예요. 마온 사람이 쳐들어온 것도, 이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온 것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주님만 구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요,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을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니, 전쟁에 지금 위기가 왔는데 뭐요? 큰 소리로 여호와께 찬송한다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여호와께 찬송한대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를 향한 감사, 주를 향한 찬송이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역사합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연하게. 빌립보 간수가 고문당할 때 위기였어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놀랍게 그 빌립보 감옥에서 고문을 당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감옥에 왔는데 고문을 했어요. 그는 죽여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는 그저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주님은 언제나 동일한 주님입니다. 그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상황 전체를 저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이성은 점점 알게 되죠. 그런데요, 주님은 주관자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끌림 당해서 주께 찬양하며 기도한다면 옥문이 열립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 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됩니다. 간절하면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요, 간절하면 혼이 깨어나요. 살면서 어려움이 올 때는요, 피곤해도 잠이 안 와요. 새벽에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잠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리라. 근데 간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새벽에란 단어예요. 단어 자체가 새벽에 나를 찾는 자를 만나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전쟁에 당연하게 어린아이들도 다 같이 기도하게 된 거예요. 정말 오늘 새벽에는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린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따라서 새벽에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처음에 가스펠 펠로십 시작됐을 때 창고교회에서 아무도 없는데요. 캄캄하고. 근데 그곳에 새벽 기도가 저희가 그때 100명이 모였어요. 100명. 새벽 기도가. 그럴 때가 있었었죠. 그때는 그것을 결국에 나중에는 자랑하게 된 것이 문제였지만 이제는 아니죠. 하나님, 이 시대에 저의 귀를 열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더 중요한 일들을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 내 문제가 급한데요. 주를 바라볼 때 주님만을 향하니까 다른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내 문제가 지금 위기인데 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을 기도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여러분, 복병이 있습니다. 이 복병은 주님의 편이에요. 복병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복병이 누군지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복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만을 바라는 자에게 기도할 때에 복병이 있습니다. 그 복병은 주님이 친히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오늘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여호사밧 왕 때의 구약 시대나 이 야고보서의 편지를 쓰고 있는 신약 시대나 동일합니다. 성경에 놀라운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것을 쓰게 하신 그분이 동일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강력하게 말하죠. 뭐냐면 주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주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이 생기죠. 우리 뇌가 좌반골에 우반골이 다 있는데, 양쪽이 있는데 한쪽 뇌는요, 가능성을 기뻐하는 뇌예요. 계산하는 뇌가 아니라 이 가능성을 바라는 뇌예요. 한쪽 뇌는 정직하게 분석하고 비교하는 뇌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우반골이 가능성을 바라보는데 좌반골은요,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위기구나. 당연하게 두 가지가 있죠. 예수님은 묻습니다. 나를 믿느냐?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소서.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말해놓고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되죠.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내가 주를 믿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한쪽에서는요,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알잖아요. 두 마음을 품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드셔서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은요, 비가 오는 것까지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내가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어디가 이게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했을 때에 주님을 기뻐하며 인내도 생기고 이때 역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이끌림 받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어디냐면은
욥기 42장이에요. 욥의 고난의 끝에 이렇게 맞춰요. 4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욥이 지금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기가 지금 욥이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욥은 자식이 다 죽고 비즈니스가 다 도적질 당했고 몸이 병들어 있어요, 지금. 가장 어려울 때인데 누구요? 놀랍게 주님은요, 욥이 기도하게 하세요. 욥이 가장 어려운데 욥이 자기를 비판하고 오해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상처를 준 친구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자기에게 상처를 준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더라. 여러분, 이 새벽에 주께 이끌림이 기도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여 주의 영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만 바랍니다. 주여,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상황을 분석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만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세요. 의지합니다, 주님. 오, 주님, 기도를 인도하여 주세요. 오,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고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오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